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배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에 1절부터 24절 오늘 전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전반부가 끝나는 시간인데요.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1절부터 특별히 오늘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곡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시봇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 24장까지 해서 오늘 전반부 12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두 가지 큰 주제는 정복과 분배입니다. 정복. 여호수아 12장까지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이 끝났다는 걸 얘기하면서 차지한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내일 본문 13장 이상에서는 이제 그 땅을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하는지 이것이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여호수아의 전체 구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요단 저편, 이건 요단 동편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여호수아 때 정복한 것이 아니라 모세 때 정복한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 땅 중에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요단 동편 땅을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적으로 볼 때는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했다. 그 땅에 쳐 죽인 왕들은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시혼이라고 나옵니다. 시혼, 이것은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4절에 보니까 옥이라고 있습니다. 옥, 이거는 바산의 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혼과 옥, 이 두 나라가 아주 큰 족속이었는데 여기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고 그 여러 땅들을 다 차지했다는 것을 매우 자세하게 지명을 밝히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차지한 땅을 6절에 보면은 오늘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모세 때에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땅 일단 차지했는데 먼저 우리에게 분배해 달라. 그래서 르우벤 자손,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이유에 그 반자가 왜 들어가냐 하면 므낫세는 동편에도 땅이 있고 서편에도 땅이 있었기 때문에 동편에 있는 므낫세의 절반 정도가 있다고 해서 반 지파라고 합니다. 나중에 므낫세는 서편 땅도 있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가 동편 또 반 지파가 서편 이렇게 차지했기 때문에 오늘 이게 편의상 반 지파라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큰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이 실제로 차지했다. 애굽의 노예로 또 애굽에서 하나님도 마음대로 믿지 못하고 정말 애굽에서 서러움을 겪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시대 40년의 광야 세월을 거쳐서 여호수아 때에 드디어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차지하였더라. 요단 동편에도 땅이 있고 요단 서편에도 땅이 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12장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24절 끝에 보시면은 모두 31왕이더라. 이스라엘은 31명의 왕을 쳐 죽였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31번의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경은 어떠합니까? 오늘 6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그 지명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요단 정리하면 요단 동편 땅도 있고 요단 서편 땅도 있는데 이 많은 지역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점령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이스라엘이 진군한 지역 그리고 나중에 살게 된 지역이 이러한 지역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점령한 성읍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건 24절 끝을 보셔야 되는데 모두 31왕이었다. 31개의 성읍을 이스라엘이 점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의 왕과 성읍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매우 구체적으로 아주 지역 이름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굳이 이렇게 밝혔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팩트를 다루는 것이지 픽션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지역들, 당시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지역의 유명한 성읍들, 또 유명한 족속들을 다 언급하면서 하나님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이것들을 다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호수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성읍들 하나하나 당시에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다 주셨더라. 결국 그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사를 기록하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싸웠던 전쟁과 그 당시에 차지한 성읍들을 후대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어려웠을 때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앞으로도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오늘 31왕이었더라.
31개 성읍을 점령했다. 이것은 30가지가 넘는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 인생의 300가지, 3000가지의 사건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루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들 때에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은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상대가 바뀌어도 어떤 똑같은 기계에다가 여러 물건들을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은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만큼 신실했느냐? 이스라엘은 부족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권적인 리더십,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형편은 매일매일 유동적입니다. 하루 이틀 좀 신실했다가 또 한동안 또 한참 침체되었다가 우리는 믿을 수 없죠. 이스라엘은 늘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러나 저러나 책임지시고 끝까지 가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오늘 여호수아 12장은 일단 모든 것이 완결판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못 믿지 않는가? 우린 너무 중간에 하나님이 포기하실 것처럼 마치 올림픽의 선수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실 것처럼 이대로 뭔가 흐지부지 끝날 것처럼 너무 자꾸만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않는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우리 직장, 우리 가정,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 앞에서 자꾸만 불안해하지 않는가. 오늘은 우리 안에 불안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한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것처럼 뭐가 그렇게 염려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적은 다음에 이 부분에 하나님이 오늘 완결판을 보여주실 걸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당장, 어떤 것은 10년, 20년, 심지어 어떤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이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네 번째 문제에서 잘 돌아보고 오늘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 실망하고 포기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분, 하나님은 정하시고 끝까지 가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포기 안 했는데 내가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면 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응원해야 되죠.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코로나가 8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때에 우리 모든 현실이 많이 지금 억압되어 있고 힘들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면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그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다니신다. 부족한 우리를 고쳐가며 쓰신다.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람 만들어 쓰신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도하심.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은 그래서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야 40년도 있었고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여호수아 12장 가나안 땅 다 차지했더라. 결론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지금의 모든 아주 그냥 희노애락과 희비애락의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 결론적으로 오늘 12장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삶에서 화려한 하나님이 꽃을 피워주시고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험악한 시절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또한 날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광야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의 많은 이야기들, 고생스럽고 부끄럽고 여러 가지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오늘 여호수아 12장에서 이 넓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지지부진하고 부끄럽고 초라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 속에서 여호수아 12장의 역사가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의 삶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임을 믿고 지금의 모든 불안정한 인생과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하루 담백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튼튼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수술을 마친 황순창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집사님 몸이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완벽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황순창 정재순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치료받으시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오니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주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튼튼하게 이 시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